다시 또 시작된 이 사울의 광기, 또한 이 광기를 피해서 또 다른 길을 모색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는 자기의 통제를 벗어난 이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할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좀 전까지 이제 자기 아들한테 안 죽인다고 약속을 했다가 순식간에 또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극을 받은 이유는 다윗이 또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가서 승전을 하고 왔기 때문인데요.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시기심과 투기를 도대체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의 무너진 자, 그리고 흔들리는 자존감이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게 되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닌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다윗이 그의 곁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기름 부은 이 사무엘에게로 피하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라마나옅입니다. 라마나옅이라는 곳은 바로 이제 사무엘이 사역을 하고 사무엘의 거처고, 사무엘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있었던 곳인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목숨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명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라마나옅에 있었다는 이 얘기를 듣고도 심지어 사무엘이 자기를 예전에 함께하고 지지하였던 것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제 다윗을 또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지금 보는 것처럼 좀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성계 이 태조 대왕이죠. 이때 그 함흥으로 이성계가 이제 갔을 때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죽이고, 소위 말해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 갖고 왕이 된 그의 아들 태종이 아버지를 이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내려가면은 다 화살에 맞아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설득당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함흥차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마치 그 얘기처럼 갔던 전령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갔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생각할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중에 보면은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이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종의 그 예전에 우리가 보면 이제 능력 행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제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빼앗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전령들을 이제 통제를 붙잡으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울도 같이 가서 이제는 자기 손으로 해치려고 하니까 정말 우스운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추태를 보이죠. 추태를. 일국의 왕이 한 소년을 잡기 위해서 간 것도 추태요.
가서 이렇게 영에 붙잡혀서 완전히 자기의 이성을 상실한 것도 주태요. 그리고 벗은 몸으로 그것도 반나절 이상을 버틴 것도 주태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그의 상황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정도 겪었으면 사울이 포기할 만도 한데,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사울은 자기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한마디로 이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사울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한 인물이 얼마만큼 망가질 수 있는가를 어제와 동시에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살려내시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시고 다윗의 목숨을 어떻게 보존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요나단을 통해서고요. 두 번째는 미가를 통해서 그랬고요. 세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사실 이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왜입니까? 사울은 사실 직접적인 경쟁자로 하기에는 지금 나이 차가 너무 많고 지위와 신분 차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왕이 될,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가장 자기의 숙적이자 자기의 큰 라이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그가 가장 다윗을 가까이에서 돕고 가장 다윗을 가까이에서 지켜주는, 어떻게요? 가장 좋은 친구로 그를 삼아 주십니다. 아마 내일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사무엘상에 이 요나단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우정이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해관계 아닙니까? 뭐를 하나 주면 뭐를 하나 받는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뭘 하나 안 받으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는 게 이 세상인데, 지금 요나단 같은 경우는 사실 다윗으로부터 받을 게 없는데 계속 일방적으로 베푸는 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우정이 바로 이 요나단에게 임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숨을 살릴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미갈이라는 여인인데요. 예, 우리 함께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지금 이 미갈의 경우를 보면은 집에 우상까지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신앙이 제대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의 가정 속에서도 얼마나 이 온전하지 못했던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미갈조차도 사실은 그의 남편인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남편 돕는 건 당연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왕실이에요. 왕실. 여러분, 왕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으로 칠 수 있다면, 이 대기업에서 어제의 적과 동지, 어제의 아내와 남편이 완전히 그 다음 날에 원수로 변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형제가 없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인데, 지금 미갈은 그래도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 눈을 속이고 다윗을 살려주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다윗을 살리게 하신 이 방법, 바로 미갈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이 다윗을 지키시는 온전한 사람을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라마나요스에서 참 기가 막힌 소리를 들은 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사울은 이 전체 모든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고령이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뉘앙스를 보면 이제 사울이 사무엘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악은 점점 더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돈하고 점점 더 그 악의 모습이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어떤 이 괴로움과 또한 누구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얻었던 이 어려움, 이게 내일은 좀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시험과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악의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을 괴롭힌 이 사울의 이 영향력과 사울의 나쁜 모습이 점점 더 악화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계가 점점 심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속에선 참 마음 한편엔 좀 괴롭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괴롭힘과 그러한 악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도우심은 점점 더 힘을 다하고 점점 더 강하고 점점 더 온전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우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미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영적인 지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환경과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목사님 진짜 그런가요?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인생 돌아보면은 그래요. 제가 잘나서 한 게 별로 없어요. 정말 포기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그것을 그냥 고비 때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심해지는 환경도 여러 번 겪었지만 그 심해지는 악한 환경 속에서 또 그만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저에게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이 요나단의 손길, 미갈의 도움, 사무엘의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숱한 고비와 숱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고 빠져나갈 힘과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두운 면만 보지 마시고요, 자꾸 안 되는 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면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다윗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